하나님 말씀 이사야 49장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이사야 49장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아멘. 손바닥에 새겨진 여러분과 저의 이름입니다. 그 손바닥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손바닥이 있느냐 할 때는 영이시니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각자 새기셔서 날마다 그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을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분의 결심, 그분의 약속의 능력을 강조하고자 한 내용이 되는 거죠. 은유적인 내용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시온, 곧 이스라엘이래요.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가 되는 그러한 순간이 되어진 거죠.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었다, 우리를 너무 잊어버리고 마음에 두지 않는 건 아니냐라는 그러한 믿음의 흔들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증언하죠. 세상의 부모도 젖먹는 아이를 버리겠느냐, 긍휼을 베풀지 않겠느냐. 그런데 혹시 그들은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그 이유에 합당하게 왜 너희들은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하나님의 그 손바닥에 새겨진 내 이름,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서도 측량하지 못하는 놀라운 사랑이었죠. 그것은 절대로 알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새겨진 이름.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뭐라 그럴까요? 믿음에 의해 살아가는 다른 일을 얘기하죠. 이것은 그들보다 우리가 우월하다, 특별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름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해서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걸음이 옮겨지고 우리의 하는 일이 그분에 의한 허락되심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 라는 고백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에 있는 모습, 그날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이 다를 뿐이에요. 그렇지 이것이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가졌거나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우리가 더 우월하고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약해서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작아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를 택하신 거예요. 만약에 약해서 작아서 택했다면 교회 안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헐벗은 자들만 있게 되겠죠. 하지만 교회는 아주 다양한 분들이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서 알 수 있다는, 믿음에 의해서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의인일지라도 힘들고 외롭고 복잡하고 답답할 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한 기도로, 그 능력으로 인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이 침묵할 때가 있으시거든요. 응답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우리가
내가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신비로움이라는 것을 알아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럴 적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는 이것은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되거나 일반적이거나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에요. 왜 침묵을 하셨을까라는 거죠. 그것도 믿음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믿음이 좀 있다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침묵을 하실 때라도 견뎌내십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그 시각까지 견뎌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왜 이루어질 것인가, 왜 들리지 않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어요.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나 뭐 할 때, 또한 우리가 무슨 미팅을 하거나 그럴 때도 이 사람 저 사람 얘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소리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막 섞이게 되면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있게 됩니다. 근데 의인이 침묵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비로 그분의 응답인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을 왜 그러냐면 내 안의 소리를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의 소리를 듣는다. 하나님의 침묵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 하시니까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돼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헛걸음, 실수, 잘못된 오야분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특별히 이제 그러한 분들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은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 그런 일을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교주가 되거나 아예 엉터리가 되거나 이런 게 많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앞선 자들은 더욱더 신중해야 되고 진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애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서 나타나는 그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적게 경험했거나 그래서 그 뜻을 내 안의 소리 곧 세상의 지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단순화시키는 경우가 있게 되죠. 이건 그래도 다행이에요. 근데 이것을 완전히 뭐 자기의 소리로 해석해서 나가면 곤란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과 저의 버리지도 약속하신 것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뭐 실패하거나 이런 일이 없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에 힘주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욥기 3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다.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이제 이것은 뭐 내용을 좀 알겠죠. 욥이 이제 친구들에게 위로받는데 위로하는 친구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엘리에셀 나중에 나타났던 친구, 어린 친구가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못 들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그 침묵을 견뎌내면 좋은데 견디지 못해서 자기의 소리로 내 안에서 들려지는 소리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나가면 곤란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내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음성을 들으려고 더 겸손해지셔야 되고 더 낮아지셔야 되고 들으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안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안의 소리가 듣지 않을 수 없으니
어떻게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의 응답으로 자꾸 이게 채워져 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잊지 마세요. 여전히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유가 정당히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응답으로 자꾸 자신을 숙련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금같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금으로 만든다, 은으로 만든다, 또 돈같이 귀한 것으로 그런 의미가 아닌 줄 알잖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걸 말하는 거지. 뭐 훈련받아, 연단받아 정금이 된다, 또 은이 된다, 이렇게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에게 내게 은금은 없어,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의 이름으로 말한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인가가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그것이 큰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다?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점점 낮아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약속을 지켜가시는 중이라는 것을, 아멘. 약속은 절대 실패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 내가 조금 힘들고 외롭고 복잡하고 답답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어떠한 일을 나타내거나 보여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침묵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진 내 이름에 기뻐하시고 아멘.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모아 맡겨줄 때 그분께서 기꺼이 보여주고 나타내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일하시면 사막에 강이 흐른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용기 있고 능력 있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굳세게 손바닥에 새겨진 그 이름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